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효과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모든 은혜 받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그들이 벌써 뭐 다 커가지고, 자녀들을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지나면은 우리 또 얘들이 또 시집 간다, 장가 간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대호 장가 간다, 이 소리도. 이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순장 훈련을 이렇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장차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분들에게 다 전수해 주어야 될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먼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걷고 있는 길입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또 이해와 또 이렇게 걸어가면서 받은 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좀 배워왔던 내용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기는 문제, 제일 큰 문제가 죄 짓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불신자였을 때의 그런 모습,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빨리 주님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백성은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갈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잘 걸어가서 은혜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몽둥이로 맨날 맞는 생활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가리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서 간증 가지면서 행복한 걸음을 걸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꾸중 듣고 또 몽둥이 맞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학창 시절에 저희 때면은 뭐 학교 다니면은 몽둥이를 선생님께 엄청 맞는 세대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수없이 맞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요즘 우리 친구들에게는 상상이 안 갈 겁니다. 밤 10시 반까지 고등학교 때는 다 자율학습을 했고, 3학년들은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가서 자율학습을 아침에 벌써 2시간 한 다음에 수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밤에 이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중에서는 보면은 좀 뺀질뺀질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자율학습 하다가 저녁 자율학습 하다가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흔드니 미안합니다. 모르게 됐습니다. 고개를 흔든 게 아니고
그 도망가는 친구들은요, 그 다음날 되면 선생님이 벌써 딱 출석 붙들고 와서 자율화서 빠진 애들 이름 부릅니다. 누구, 뭐, 1동이, 3동이, 4동이 붙어갖고 쫙 부르면 앞으로 쫙 나옵니다. 그러면 반장, 부반장 양쪽으로 갈라져서 다른 반에 가갖고 몽둥이 가져와. 이러면은 가갖고 막 밀대부터 해갖고 딱 걷어갖고 오는 거야. 하나씩 이렇게 걷어갖고 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엎드려! 그러면 쫙 엎드려요. 한 대 빠다 때리면 몽둥이가 한 대 때리면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거 다 부러져요. 그 부러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시계 끌어갖고 딱 놓고 일어나! 이러면 하고 일어나면 막 그때부터 댕이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맞는 애들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맞으니까 한 대 맞으면 탁 갖다 쳐뱉깁니다. 그러면 맞는 애들은 맞는 애들인데 안 맞고 앉아서 보는 애들이 입술이 다 새파래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애들이 그냥 쫄아가지고 새파래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기에서 막 벌벌벌벌 우리는 떠는 겁니다. 그럼 맞는 애들은 맨날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면 여기에 알이 배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때려도 엉덩이는 안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 꿇고 앉아라 해가지고 이제 앞을 때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학경 시절을 보내면서 어떤 애들은 칭찬 들으면서 그저 감사하게 이렇게 다니고 어떤 애들은 맨날 맞으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내가 학교만 빨리 졸업하자. 학교만 빨리 졸업하자. 이러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만 졸업하면 뭐 답이 되나요? 그 학창 시절의 모습의 연속입니다. 이제는 더 자기 짐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모험적인 축복의 삶을 배우고 그 길로 쫙쫙 걸어서 나가면은 막 은혜 속에서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 칭찬을 들으면서 아주 기쁜 신앙생활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떠나고 은혜에서 떠나고 회개할 일만 자꾸 생기는데 회개도 안 하고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자꾸 회초리 날아오는 겁니다. 회초리 날아오는 게 딴 게 아니라 인생 회초리인 거예요. 인생 회초리. 삶의 고난과 갈등과 아픔과 눈물과 위로받을 수 없음과 이런 종류들이 어디선가에 모르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서 이제 펼쳐져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택하실 겁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가 역사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반드시. 예. 제가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돕고 계시는구나.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별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삼성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뭐 소위 좀 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이 지금은 또 조금 힘을 좀 못 쓰는 대로 이렇게 갔단 말이죠.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먹거리로 뭘 가지고 있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해 갈 것이냐? 없어요, 없어. 남북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뭐 딴 먹거리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러시아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이게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복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군사력에 있어서, 군사 무기에 있어서 갑자기 너무 소위 말해서 무역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희한해요. 정말 희한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무기도 좋은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미국이 첫 번째는 미국이 제일 좋잖아요. 그 다음에 저 유럽 시장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기라성 같은 데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요, 미국은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보다 좀 첨단이라 가지고 이게 돈이 많은데 아니면은 그 무기를 쓸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요,
그 소련이 망하면서 러시아가 되면서 흩어지면서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유럽 쪽에는 평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냐? 저 유럽 쪽에는 방위 산업체를 싹 다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탱크 한 대 만들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기 하나, 폭탄 하나 만들 공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공산당 쪽이니까 저 우크라이나나 저쪽에서 유럽 쪽에서 그 무기는 이제 수입을 못 해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해주려고 하니까 미국도 이 군비가 축소돼 가지고 미국도 이거 생산할 힘이 여력이 옛날만큼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물자 대주는 것만도 미국이 벅찬 겁니다. 그렇대요. 폭탄 우크라이나 지금 폭탄 쓰고 있는 거 그것만 대주는데도 미국이 다 못 된대요. 희한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디냐? 러시아 빠지고 중국 빠지고 유럽 다 빠지고 미국 빠지면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인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인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누구냐? 대한민국인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그래서 엄청 총알 팔아먹고 폭탄 팔아먹고 미사일 팔아먹고 이 전쟁 무기 팔면은 사실은 미안한데 하나님께 죄송한데 그런데 이건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이때 이 길이 열릴 줄 누가 알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보람에 KF-21 이 비행기 이거 좋은 비행기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팔아먹게 생겼어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요 희한하죠. 우리나라 사람을 그리 좋아한답니다. 영국이. 유럽 시장이 유럽 사람들이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 그러면은 요즘에는 엄청 우리 한국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 엄청 잘해준대요. 뭐 이리 딱 하다가 저 한국인 있다 이러면은 벌써 대우 자체가 달라진대요. 안 가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요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그렇게 지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전쟁의 혜택을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사실은 저 월남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우리나라 유익 많이 봤죠. 우리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급성장했어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우리가 2020년대를 지금 우리가 세계 1위 국가로 갈 가능성이 지금 막 있어요.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발표가 있어서 세계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초전도체. 들어봤습니까? 초전도체. 예. 이 초전도체가요. 이게 지금 불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전기선에서 이게 다 저항이 있어가지고 이거 전기 이거 다 굉장히 많이 이게 손실되거든요. 초전도체는 이 전기 손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되면요. 세상은 모두가 대한민국으로. 네.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는 말세의 기술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의 기술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초전도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검증이 되고 이거는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초기술이라 가지고 고급 기술이라 가지고 검증도 거의 못하는 거예요. 황우석 박사 그때 그런 정도의 이상의 그거라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이건 아니다 기다 그런 말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새로운 물질이 나온 거라고 합니다. 예. 지금도 계속 검증 중에 있는데 다른 거는 아직 정확하게 초전도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쨌든 희한한 물질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엄청난 그래 우리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일은 세상의 일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시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우리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의로운 대로 복이 되는 대로 맞춰 주실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이 일이 절망이 되고 이 일이 이 아픔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자원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까먹지 말고, 이건 놓치지 말고, 이 은혜의 힘, 하나님의 약속의 힘을 가지고서 우리는 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죄를 범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혹시 주님과 교제가 막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가 막히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유경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뭘 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로 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죄에 빠졌다. 주님과 교제가 뭔가가 잘 안 되고 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영혼의 호흡. 주님과 교제가 딱 내가 막히고 있어요. 뭔가 믿음 생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은 뭘까요? 들숨과 날숨이에요. 날숨은 뭐예요? 날숨부터 하는 거예요. 날숨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들숨은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믿음 안에서 쭉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세 가지. 기도, 말씀, 순종. 다시 봅시다. 기도, 말씀, 순종. 이걸 자꾸 반복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양분이 생겨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다시요. 지수야 뭐라고요? 그거는 1분 전에 했던 이야기야.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영혼의 호흡이 지나서 이제 뭐예요? 세 가지. 그렇죠. 기도, 말씀, 순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 안에서 이제 쭉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가지. 성령 충만을 확신하고 영적 싸움, 세상, 육신, 마귀와의 싸움을 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 말씀, 기도, 전도, 사랑, 순종을 활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이나 어떤 명령을 순종하고 하는 그런 규범이나 명령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 교제가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의지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때 우리에게 감정적 은혜가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성, 의지, 감정 이 지정의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감정이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에 우리가 순종하여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감정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따라오는 것인데 안 따라와도 어떻게 해요? 안 따라와도 지적인 이해와 의지적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감정도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냉랭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냉랭하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보다 내 기도는 응답 안 되고 있나 보다 나는 은혜 못 받고 있나 보다 아니에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응? 아무리 기분 안 좋다고 해도 밥을 먹으면 배가 안 불러집니까? 배가 불러지는 것은 실제예요. 응? 기분이 안 좋은 것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과 실제는 다르단 말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가야 돼요. 우리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 첫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받은 거예요.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의 나는 이러한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걸어왔더니 하나하나 그냥 그날 볼 때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내 친구든지 누군가가 오랜만에 나를 봤는데 야, 너 많이 바뀌었다. 너 새 사람 됐네. 내가 달라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를 내가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뭐예요? 자, 보고 이야기하시면 이거 답이 다 남아 있는데 왜 말 안 하세요? 자, 말을 빨리 해주세요. 구원의 확신 방법 세 가지. 네, 변화된 삶 이 세 개. 이걸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 효과적인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예화가 하나 있는데 버드 총독은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남극에 이렇게 갔는데 움막을 짓고 살았는데 거기에서 막 너무 눈보라가 많이 치고 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그 움막이 이렇게 눈에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걷어내고 길을 이렇게 열려고 나가가지고 막 길을 여는데 너무 바람이 세게 불고 눈발이 날려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막 이렇게 이제 눈을 쓸어내고 삽질을 해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온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내 움막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시간 아차 싶지요. 이 사람이 순간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다가 잠시 있다가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탁 그 자리에 꽂아놓고 그 막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서 서서히 이렇게 그 막대기에서 멀어져 가면서 주변을 탐색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돌다가 네 바퀴를 다 돌기 전에 자기 움막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점.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준점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못하냐 여기에서 결판 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고 길을 잃는 경우에 있잖아요. 길을 잃었을 때 이 지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길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기준점을 딱 가지고서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길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이 많아요. 인생길 두 번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다 처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걸어가도 우리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자빠지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함정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오늘은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내일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신앙에 올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시험에 빠지고 어느 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저쪽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다시 신앙의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의 기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뭔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 어느 것도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지면 절대로 삶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방황하는 것 같아도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준 따라가는 겁니다. 막대기를 꽂아놨기 때문에 그 막대기를 보고 다시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자립이 되지를 않아요.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밖에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할 능력이 없어요. 또 내 스스로 판단하는데 그게 육신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 간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성경이 무엇이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성경을 중히 여겨야 하는가? 9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 여기에서 보면은 2명의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분은 말씀 전도자로서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 말씀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가 이 말씀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느 날부터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막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은 길, 바른 길 이런 걸 이렇게 뭐 전하고 이야기하고 하다가 언젠가부터인가 그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결국은 사역자의 길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기독교의 대적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그날부터 어느 날부터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신앙을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한 명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성경의 무오함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떤 생각이냐, 그게 맞느냐 틀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자꾸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께 자꾸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받고자 했고 분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계속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런 결과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빌리 그레암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 담임 목회자의 말도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삶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왜 독생자를 주셨냐?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너무나 많아요. 이걸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성경의 내용들,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에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 사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이런 것 내용들을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믿을 수 있게 되죠. 성경은 인간과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기원을 아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성경은 인간의 고통과 죄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왜 인생이 고통하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고통하는가?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하고 폭력과 질병과 전쟁과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인됨, 세상에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 성경에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의 구세주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그걸 배워야 돼요. 그 다음 7번째,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때 뭐라고 했죠? 기도, 말씀, 신종이라 그랬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들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통해 믿음이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기쁨과 승리를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내가 순종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네.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 말씀에 굴복하여 걸어가 볼 때 이 말씀대로 해보니까 이 말씀대로 정말 은혜가 있네. 그렇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런 거구나. 배워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들, 은혜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간직하고 거기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내 영혼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가? 그렇다면 나의 교만함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아홉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하게 합니다.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이고, 알게 되니까 그분에 대해 할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해줄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 보면 자꾸 감정들이 생겨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때 이 말씀 적용하면 저거 완전히 끝장나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다시 봅시다. 성경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 성경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신앙생활에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고 배워가고 공부해 가는데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에 있으십니까? 몇 번째 정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최고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일은,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소홀히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경을 알고자 하는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읽는 그 자체로서 만족하지 말고 성경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그것이 내 인생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을 얻는 그 순간임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저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과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 성경 공부를 한 팀밖에 못 하고 있어요. 계속 하는데. 자꾸 계속해서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 언제 해요? 저는 말하기가 두려워요. 저한테 공부하자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 시간, 저녁 시간 많이 비어 있으니까. 낮 시간에 되는 분들은 낮 시간에. 좀 목요일날 2시에 말고는 시간 남아요. 물론 저 말씀 준비할 시간도 있지만 시간 조율할 수 있어요. 살짝 와서 목사님 나 공부시켜줘요. 캐요. 그럴 뿐이 제가 가져 그러면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하기가, 거절 가면 거절을 너무 당해서 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또 말 못하겠어요. 공부하자 못하겠어요. 왜? 그렇다가 안 한다 그러면 또 마음 아플까 봐서 이제 안 할래요. 그렇게.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나하고 공부시켜줘요. 가세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말씀 공부. 자꾸 성경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
여러분 개인적인 성경 공부 시간을 계획을 세우십시오. 매일 성경 경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15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넓혀 가십시오. 매일 성경이 있는 시간을 또한 정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정하듯이 성경이 있는 시간을 매일 정하십시오. 또 읽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은혜로운 그 구절들을 적어가지고 암송을 자꾸 하십시오. 자꾸 읽으십시오. 그냥 그 구절 자체를 암송하려고 하면은 어려움도 있으니까 자꾸 그 부분을 자꾸 되뇌이고 자꾸 읽다 보면은 입에 익어요. 그렇게 자꾸 읽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를 자꾸 하고 암송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자꾸 파보세요. 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자꾸 그걸, 그 본 진리를 파들어갈 때 주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해하지 않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도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요? 그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나눌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걸 못 나눌 때. 이걸 나누면요, 사랑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악해 보인 사람도 마음을 터놓고 나눠보면 그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다 무거운 짐지고 인생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다 보고 나눈 것을 욕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큼의 말씀을 깊이 자꾸 묵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힐끗 봐갖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잘 보고 두들러 보고 이럴 때 그 막 깊은 것을 알게 되고, 깊은 것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애착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하여 성경의 기본적인 것, 성경 개관. 성경은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선지서는 총 17권인데 대선지서는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 12개, 구약성경 마지막 나온 이 12개, 다니엘서 이후의 성경이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그 시대의 죄악들을 신랄하게 드러내면서 지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잘 몰라도 역사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가 책망을 받고 권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랄한 내용들을 통해서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입니다. 구약 39권, 39, 27. 그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66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5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또 그 다음에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 8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7권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이고요. 그러면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 공부를 위한 기본 순서, 첫째,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맡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 깨달음 주시려고 딱 준비하셨는데 안 읽어요. 그러면 깨달을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들, 어떤 구절들에 대한 또 이해, 그런 것들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깨닫게 된 그것을 따라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행해 앞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할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자꾸 말씀을 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당시의 의미, 무엇을 말하는가 찾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뭐며
사건이 일어난 때의 역사적 배경은 어떠하며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세 번째는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적용점을 찾고, 네 번째는 이 성경 본문이 다른 성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또 그것을 또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은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무슨 의미였는가를 먼저 찾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눈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것은 무슨 의미였는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쓰여진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데,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원리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고, 세 번째는 이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 그 원리를 가지고 나의 삶으로 끌고 와서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경 읽기를 일단은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고 기도를 아는 겁니다. 성경 읽기도 자꾸 읽는 사람이 읽을 줄 알고 내용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일단 열심히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시간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채워가요. 가치관이 되게 하세요. 세계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신앙생활로 자꾸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가꾸어 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우리의 경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 속에 우리가 캐내야 할 인생의 답이 다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통해 인생의 답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